내가 뭐 저기 유튜브에 뭐 계속 시리즈로 뭐 얘기해 준다고 한 적이 있었나? 깜빡깜빡 한다 또. 아이고 무슨 시리즈 하고 있었어요 하고 말해주면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 예, 오늘은 6월 며칠이지? 9일인가? 아니지, 10일이지, 토요일이지. 6월 10일 오후 7시 20분. 오늘 뭐 남일고 살림은 뭐또 집에 왔었는데 잠깐 밥 한 끼 같이 먹고. 원영부 집이 엄청 쓰레기통이거든.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 집에 너무 딱 의학할 게 아니면 집에 오셔도 된다. 아, 이제 집에 와도 되는군요. 원래 오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워낙 쓰레기통이라서 내가 민망해가지고. 근데 남일 부사님이 자꾸 오니까 민망한 게 조금 뻔뻔해졌어. 응? 다른 부사님들도 혹시 집에 오고 싶으면 오셔도 된다. 편하게 있으셔도 된다. 근데 와도 별건 없어요. 엄청 뭐 신통력이 가득한 집이니까 뭐 대광명이 번쩍번쩍하고 막 휘황찬란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긴 맞는데 열애의 집이고 부처 석가모니불의 집이고 뭐 아미타불의 집이고 비로자나불의 집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로 와보면 어떻게 이렇게 안 치울 수가 있지? 하는 어? 그 생각밖에 안 든다. 기가 막힌다 아주. 어쨌든 열심히 오늘 뭘 해줄 거냐면 연불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연불산매. 우리 스님들이 가나선만 자꾸 하지. 가나선 얘기를 하지. 근데 가나선이 개발이 된 게 조금 원리가 잘못돼 있어요. 가나선법이 뭐 틀린 건 아닌데 내가 가나선법도 해봤다고 했잖아. 왜냐면 그 정강한 스님의 손재자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판치생모 화두를 듣는데 조주 스님의 판치생모 화두를 듣는데 다 해봤고 원영불은 조사 가문도 다 뚫어봤어요. 한 4번 정도 뚫어봤나? 근데 이게 스님들이 이 가나선이 이게 원리나 이런 게 좀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가나선에서 그 화두를 하나를 뚫으면 모든 1300개 공안인가 뭐 1000몇백 개 공안이 전등록에 쓰여 있는데 그 1000몇백 개 공안이 동시에 다 뚫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원래 화엄경의 시편문에서, 시편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누진통, 육신통은 뭐라고? 육신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하셔야 된다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여기까지 숙명통까지가 되게 중요한 경지고, 숙명통 도인이다 그러면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을 얻은 거예요. 삼신통을 얻은 삼통 도인이 되나? 숙명통 도인이 돼야 이제 봉우 선생님이 말하는 독의 초단, 검은띠 1단이 되는 것이고, 검은띠 1단이 굉장히 중요한 경지다. 왜냐하면 봉우 선생님이 검은띠 1단이 돼야지만 자기가 세운 연정원의 원우가 된다 해가지고 입적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검은띠 1단이 되는 숙명통, 전생을 보는 숙명통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신통력이고, 그렇게 천이통,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요 세 가지는 순서가 바뀌어서 처음부터 숙명통부터 얻는 분도 있고, 응?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세 가지는 다 얻어야 돼. 하나만 얻으면 안 되고, 숙명통까지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세 가지를 얻으면 이제 독의 초단, 검은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통력이 여의통, 신족통이라고 하죠. 여의통.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심통. 타심통이 텔레파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모든 존재와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는 거라서 동물과 곤충과도 텔레파시로 얘기를 하고 한국말로 하는 거야. 왜 다른 나라 사람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면 영어로 대화가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국말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 그분과 만나면 그분은 한국말도 모르고 나는 영어나 독일어나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면 한국말로 대화가 돼. 왜? 내가 아는 언어로 대화가 된다고. 내가 주로 쓰는 네이티브 언어로 쓰는 원어민이라 그러나? 그걸로 쓰는 내 언어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 영혼이랑. 동물이나 곤충이 뭐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모르지.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만나면 그 동물과 곤충과도 한국말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타심통, 타심통을 얻으면 이제 오신통을 모두 얻었다 해서 오통도인이다 이러는 거고, 독의 3단이에요. 공호 선생님이 말한 독의 3단. 독의 3단이 출현하는 경우는 한국인 5천만 명 중에 매우 적다. 그래서 오통도인을 내가 만났다, 스승으로 만났다 그러면 굉장한 스승을 만난 거야. 왜냐? 여호와와 예수님이 원형불이 측정하기로는 점검하기로는 오통도인이란 말이야. 아, 그리고 엄청나네요. 우리 염라대왕 뭐 이러잖아요. 죽으면 염라대왕이 심판한다. 염라대왕도 오통도인이야. 불교에서 그 왕들, 천왕들 중에 염라대왕도 있는데, 염라대왕이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왕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왕들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왕이다 해서 황제다. 이게 뭐냐면 제석천이야. 제석천도 오통도인이란 말이야. 육신통은 무조건 열애야. 육신통은 비로자나불이 돼야지만 육신통을 얻고, 그 나머지의 존재들은 뛰어나게 알려진 존재들, 제우스 신의 아들, 딸, 마누라 잘 많죠. 그런 분들이 다들 오신통을 얻은 오통도인이야. 이 오통도인이 엄청난 존재라고. 응? 오통도인이 되면 천왕, 즉 하느님이 된다 이러고, 육신통도인이 되면 뭐라고? 하느님의 하느님 그 천왕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인데, 물론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저기 불교, 힌두교, 도교 이런 이쪽에서는 다신교잖아요. 그래서 천왕들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짱 먹는 게 황제라고 사는 제석천이고, 응? 그게 제석천이 그래서 황제라서 이 제석천이 제우스 신의 번개창을 번개를 발사하는 그 번개창을 갖고 있는 게 제우스 신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도에서는 제석천이 번개창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개념이 아마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아마 그런 제석천의 개념이 아니냐. 천왕들의 제일 우두머리야. 그래가지고 제일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이분이, 이 제석천이 우주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황제니까. 작은 하느님들이 있고, 응? 작은 하느님들도 엄청나게 세. 염라대왕 이거 엄청나게 센 양반들이야. 이 양반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라는 제석천이 다 주관을 한다. 이게 불교에서는 그러고, 이 제석천이 번개창을 쓰는데, 이 번개창이 하필 또 그리스 신화의 그 제우스 신화의 번개창하고 똑같다. 누가 베낀 거냐?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제우스 얘기로 갔지? 그래서 이 천왕들하고 이 제석천 황제하고 다 이분들이 다 이제 천왕급이라고 통칭해서는 천왕들이라고 하느님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들이 다시 신으로 모시는 하느님이 누구냐 하면 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육신통을 갖고 있다. 오신통과 다른 육신통. 그래서 오신통은 타심통까지가 오신통인데, 육신통은 뭐냐 그러면 누신통을 하나 더 얻으면 육신통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누신통은 번뇌를 제거하는 신통력이다. 나의 번뇌도 제거하고 일체 중생의 번뇌도 다 제거하는 신통력이다 하는데, 이 누신통은 다시 누신통을 10가지로 나누었을 때 화엄경에서는 십현문이라고 불러요. 십현문은 뭐냐 하면 누진통을 10가지 종류로 나눈 거야. 특징을 나눈 거야. 그래서 십현문을 열면 비로자나 열애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현문은 10가지 문 중에 한 가지 문만 열어도 누진통 전체를 완성하게 된다. 그래서 10가지 문 중에 자기가 그 수행자와 인연이 닿는, 수행자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원형불은 이상하게 석가모니 불은 많이 얘기 안 하는 미녀 궁뎅이 타령을 많이 하죠. 응?
이게 음란하다고 치면 뭐 음란한 건데 어찌됐든 그런 걸 좋아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신통력이 좀 많이 열리거든. 무슨 신통력이 있는데요. 그건 내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도인들이 명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특히 자기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뭐가 있어. 그런 쪽으로 해서 누진통이 열리거든요. 마지막 경지가. 근데 그 누진통이 열리는데 그거를 누진통이 10가지로 종류로 나눴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면 나머지 9가지도 다 얻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원래는 화엄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 그건 정확한 얘기야. 한 문만 열면 10가지 문이 다 열리고 누진통 전체를 다 얻은 거야. 근데 이 화두를 얘기할 때 그 시편문의 얘기를 가져와 가지고 한 가지 화두를 타파하면 그 한 가지 화두마다 이제 조사 관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화두를 타파해서 그 조사 관문을 뚫으면 1300개의 저 조사 관문을 다 뚫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에요. 왜요? 조사 관문은 경지 차이가 있어요. 1300개가 다 경지 차이가 있어서 원형불임 4개인가 뚫었는데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는 다 떨어졌다. 그런 게 있군요. 이게 조사 관문이 지뢰밭 통과하는 게임 같은 건데, 응?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막히는 게 있고 그래서 복잡해. 그래서 조사 관문과 시편문은 다른 건데 이 시편문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조사 관문이 하나만 뚫으면 1300개가 다 뚫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잘못 아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간화선이 체계가 좀 기본 원리나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스님들이 아직 정확하게 감을 못 잡으시고 잘 모르실 텐데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연불산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갔냐? 연불산매는 간화선처럼 원리가 좀 기본 명상의 원리나 영적 세계의 원리가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 연불산매는 석가모니불이 직접 가르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영적 세계의 원리나 명상의 원리가 정확하다. 그럼 연불을 해야겠군요. 그렇지. 간화선보다는 연불이 더 뛰어난 거야. 스님들은 연불은 오히려 다른 신을 부르고 뭐 다른 타자의 존재를 부르고 그 존재 밑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존재의 보살핌을 받고 그 존재의 도움을 받고 해서 자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진짜 도인의 공부지, 타력으로 공부하는 것은 공부가 그게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고 귀신이나 마가 내가 석가모니다 하고 나타나서 한평생을 다 엉터리로 수행하게끔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간화선 수행하시는 분들은 연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고, 간화선은 석가모니불이 다 직접 가르치는 명상법이 아니고, 그다음에 명상의 원리가 약간 좀 틀려 있어요. 만드신 분이 11세기 대해종고 스님이, 송나라 때 대해종고 스님이 만들었다 뭐 이러는데 꼭 그분이 만든 건 아니고 정리를 한 건데, 그 전때 나온 조사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간화선법을 이제 만들었다는 게 대종고 스님, 11세기에 중국 스님인데, 이 간화선법은 석가모니가 만든 명상법이 아니고 대종고 스님이 만든 명상법인데 조금 불완전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좀 불완전하다고 잘못 아시는 거라. 그래서 간화선법이 엄청 틀렸네요. 틀렸다고 치면 틀렸어. 연불산매를 공부하는 게 더 정확하다. 연불산매는 정확하게 석가모니불이 가르친 것이고, 응? 그 명상의 원리나 그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한치의 틀림이 없단 말이야. 아주 정확하게 만든 수행법이고 명상법이라서 연불산매를 공부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연불산매도 다 해보고 간화선법도 다 해봐서 간화선법도 약간만 좀 고치면 되는데 크게 틀린 건 없어서 스님들이 간화선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꼭 그걸 바꿔야 되는 반드시 바꿔야 되는 다른 걸로 연불이나 뭐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간화선법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다만 이분들이 10년 20년을 해도 이상하게 소득이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화선법이 수행자가 하근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간화선법이 기본적인 명상의 원리에서 약간 틀려가지고 잘못 만들어져 있거든. 그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스승이 그걸 수정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없어요.
원형불이나 수정을 할 수 있지. 원형불은 비로자나 열이기 때문에 명상의 원리, 도의 원리를, 도를 완전히 그 정복한, 명상을 정복한, 도를 완성한 영지이기 때문에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어디가 틀렸고, 요게 요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서 공부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게 약간만 이렇게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정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 안목이 있거든. 근데 보통 일반의 그 가나선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니까 제자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가나선을 해도 소득이 안 새겨가지고 쩔쩔매고 막 우는 노수님이 울다가 뭐 죽기도 한다 뭐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저기 안 되느냐고, 응? 뭐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약간 공법이 틀려서 그렇고, 그래서 연부를 꼭 가나선을 버리고 연부를 하라기보다도 간혹 연불 수행을 좀 하시라고. 가나선을 그만두시고, 응? 연불도 몇 달 정도, 몇 개월 정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다른 수행법에 조금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면, 응? 자신의 자비로운 그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의 그 큰 공덕, 복덕으로 인하여 수행 경지가 갑자기 확 올라갈 거예요. 아이고, 가나선법을 잘못한, 가나선법이 그게 그렇게 그것만 고집을 하지 않고 간혹 그렇게 올해는 그냥 연불이나 한번 1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수행법에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군요. 그렇지. 단전호흡도 반드시 한 1년 정도는 해보시라고, 스님들도. 도교의 삿된 방법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의 저기 명상법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을 한 1년 정도 하시고, 연부를 1년 정도 하시고, 가나선을 1년 하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해도 되고, 1년은 좀 너무했다 그러면 한 6개월씩 돌려가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원형불이 추천하는 거야. 비로자나 열애가 추천하는 것은 그냥 일반 아무개가 추천하는 그거랑 다른 거야. 그 뉘앙스나 말의 중요성이. 지금 저기 원형불이 지금 뭐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독교의 여호와란 말이야. 주님의 가르침이야. 주님이 직접 명상을 가르치는 거 들어봤어? 평생 들어봤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원형불은 명상을 그렇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그게 그렇게 다른 수행법에도 자비를 베푸시라. 그 자비를 베푸는 그게 굉장히 엄청난 큰 기연이 돼요. 오도기연이라 그러죠. 응? 깨달음의 기연을 얻는다 이러지. 그 오도기연이 딴 데서 얻는 게 아니고, 딴 데서 생기는 것보다 자기가 자비로운 마음을 탁 베풀어서, 그래 이 방법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거기에도 마음을 열어주시라. 근데 다른 수행법이 되게 많은데 윗바사나는 원형불이 추천하지 않아요. 소승불교의 윗바사나는. 대신 뭐라고? 연불수행법하고 봉호 선생님의 그 단전호흡 두 가지에 대해서 가나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비를 베풀어서, 응? 통 크게 자비를 베풀란 말이야. 그냥 적당히 조금 찔끔 이게 아니고. 그래서 가나선을 완전히 버려. 딱 하지 마.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연불만 죽어라 해보시라고. 연불만 죽어라 해보고, 또 6개월은 봉호 선생님이 단전호흡만 전문적으로 해보시라고. 다른 스님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딱 침묵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건데 뭐 누가 알아? 그렇게 해보시라고. 로테이션을 해야 되는군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로테이션을 해봐야 된다고. 세 가지를, 가나선과 연불 공부와 저기 봉호 선생님의 단전호흡을 돌아가면서 해보시라고. 근데 이거를 매일마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 안 돼. 그럼 짬뽕이 돼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 하나만 계속 6개월 정도. 그죠? 6개월 정도면 좋다고 보는데, 너무 6개월도 깁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응? 한 가지씩을 이렇게 계속 전문적으로 하고, 이제 시간이 됐다. 다음 걸로 해보자 해가지고 또 돌려서 하고, 다른 걸로 하고, 다른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하면 그 세 가지가 핵융합 같이 되면서 핵폭발이 펑 난다고.
놀라운 방법이라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40년 참선했는데 아무 경지도 안 되는 노스님들이 운다고 해서 울면서 죽는다고 해서 그걸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 옛날에. 그게 불쌍해 가지고 아이고 그게 수행법을 너무 한 가지만 집착을 해 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조건 옳다고만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해보시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봉우 선생님의 단전호흡이에요. 왜요? 이 봉우 선생님이 단전호흡이 도교를 믿어야 돼. 불교를 잠깐 멈추고 마음속 그렇다고 절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머리 깎은 스님이 절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파괴를 해라 이게 아니고 잠깐 불교 명상법은 잠깐 접어두고 명상법을 할 때는 도교를 믿어야 돼요. 마음속으로. 신선들을 배격하고 넌 이 새끼야 외도인데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큰일 나. 신선이 꿈에 나타나도 항상 반갑게 맞이하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이렇게 배우는 자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교를 받아들이라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도교의 단전호흡을 하는데 도교의 단전호흡을 원영불이 왜 강조를 자꾸 하냐면 석가모니불의 그 윗바사나를 도교의 단전호흡은 되게 압축을 시켰어요. 석가모니불의 윗바사나가 그 몇 년 과정인가 그렇거든. 신통이 5신통을 모두 얻는데 윗바사나는 5신통을 가르쳐요. 윗바사나는 5신통을 가르치는데 5신통을 얻는 마지막 경지까지가 몇 년 과정으로 되게 길어 수행이. 근데 그거를 봉호 선생님의 그 단전호흡은 되게 압축해서 팍 줄여준다. 이론도 뭐 그렇게 알 필요도 없어. 명상에 대한 이론이나 원리도 되게 간단하게 해서 압축해주기 때문에 봉호 선생님의 단전호흡을 어느 분을 추천하고 윗바사나는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수행법은 둘 다 똑같아요. 호흡법이다. 호흡법. 윗바사나도 호흡법이고 봉호 선생님의 단전호흡도 호흡법인데 이제 오늘은 연불산매를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왜 봉호 선생님 얘기를 하냐면 봉호 선생님이 그 1분 호흡을 하고 1분 호흡을 하면 이제 1분 호흡이 되면 그 다음에 원상법을 해야 돼요. 원상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저 맨날 얘기해 줬지. 오른손 둘째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에 한 글자만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다. 참 편안하게 쓰는 거야. 굉장히 편안하게 쓰는 거야. 그걸 자꾸 너무 쳐다보려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우리 보살님 한 분이 너무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 내가 그 질문을 들어보니까 너무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할 때 너무 뭘 쳐다보려고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안 쳐다봐야지 쳐다봐진다고. 그게 지금 역설과 모순인데 이 도라는 세계는 역설과 모순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안 쳐다보는 쳐다봄이라는 게 있어. 쳐다보지 않음의 쳐다봄. 이게 왜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말하냐면 쳐다보려고 하면서 계속 명상을 하면 뭐가 안 보여요. 오히려. 근데 은큼하게 안 쳐다보는 것처럼 하면서 안 쳐다보는 것처럼 가장을 하고 위선을 떠는 게 아니고 진짜 안 쳐다보는 거야. 태연하게. 그런데 그러면 잘 보여. 그게 참 웃긴다고. 그래서 역설과 모순이 있어서 오늘 흥수보살님인데 흥수보살님이 자꾸 뭐를 너무 쳐다보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명상을 하면 안 된다. 초보학자는 특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처럼 숙련이 된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자 해도 되긴 되고 그냥 태연하게 있어도 되긴 되고 뭘 해도 괜찮은데 초학자는 쳐다보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 처음에는 조용하게 가만히 편안하게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이고 말려면 말아라. 이래야 이 자세. 보이면 어떠하고 안 보이면 어떠하리. 이성계가 쿠데타 하면서 한 말인가? 이성계가 아니고 누구지? 누가 한 말이지? 정몽주 때려 죽인 놈이 누구지? 이방원인가? 이방원이가 한 말인가?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이거. 이 자세가, 이게, 살인마가 살인할 때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쿠데타는 놈이 나라에 반역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명상을 할 때,
보이면 어떠하고 안 보이면 어떠하리. 그렇게 해서 태연하게 있는 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기예요. 처음에는 뭘 보려고 하면 한데 원형불처럼 이렇게 자유자재로 보이는 경제를 자꾸 나를 설명하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연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야. 스님들처럼 조용하게 있으면 된다고. 그게 기본기고 뭘 자꾸 보려고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병 난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병이 되면 스님들도 이런 병을 잘 앓게 되는데 화두를 너무 세게 두는 게 아니야. 확철대오를 하려면은 의심이 엄청나야 된다. 이게 지금 말을 그 뉘앙스 잘못 하시는 거라고. 확철대오라는 건 없어요. 미미하게 열리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군요. 엄청 잘못된 말. 이 명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스님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확철대오는 없어요. 미미하게 열리는 거야. 분명하게 아시라고. 원념불이 탁탁 짚어줄 때 반드시 그 메모해 놓고 반드시 그거 암기하셔야 된다고. 스님들이든 그 기독교든 일반인들이든 명상이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틀린 정보들도 다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믿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짬뽕이 되면 안 된다. 원형불이 짚어주는 대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확철대오는 없고 미미하게 탁 열리거든요. 경지가. 그 다음에 의심을 그렇게 크게 하면 상기병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흥수보살님도 뭔가 쳐다보려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중에 상기병이 걸린다. 큰일 난다. 상기병의 특징은 우리 미국의 선혜신 보살님이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걱정을 했는데 선혜신 보살님도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한 거야, 신통력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처음에. 그래서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코피가 자꾸 나오고 목에서 피가 울컥 나오고 그게 상기병인데 스님들도 화두를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상기병이 생겨가지고 우리 정강 스님의 손재자지만 제가 원년불이 정강 스님이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뒤통수가 터졌어. 뒤통수가 피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골수가 막 흘러내려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 정강 스님이 왜 그냥 수행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만공 스님이 뭐 제대로 가르쳐준 것도 없고 해가지고 명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선을 힘을 줘서 하면 안 돼. 힘을 줘서 해야지 확철대오 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말이야. 힘을 줘서 확철대오 했다는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그 양반이 지금 말한 말이야. 대망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원효부는 대망이 누군지 딱딱딱딱 알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이건 대망의 이야기야. 탁탁탁탁 나온다고. 그렇게 힘을 줘서 크게 의심하고 확철대오해야 된다. 크게 의심하면 상기병이 걸려서 죽어요. 확철대오가 아니고. 분명히 아시라고. 그래서 우리 흥수보살님도 눈으로 뭘 자꾸 눈 감고 원형불이 뭐 보인다, 뭐 천안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아랫 경지다. 똥구멍을 봐라. 응? 노란띠도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이 다들 5천만 명이든 80억 명이든 노란띠도 안 된다. 명상을 하고 가부좌라고 앉아가지고 똥구멍을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가부좌라고 딱 앉아있으면 내가 눈 감고 앉아있으면 내가 여기 천장이나 이렇게 좀 먼 데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내가 가부좌고 앉아있어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눈 감았고. 이게 노란띠야. 이제 노란띠야. 그러니까 원형호처럼 독의 9단 응? 마지막 경지, 석가모니 불의 마지막 경지인 그 독의 9단, 이게 수능엄 삼매를 얻는 경지인데 이 독의 9단까지는 얼마나 먼 길이냐 지금. 노란띠. 나는 가부좌고 있는 모습을 안 보여요. 눈 감고도 안 보여. 처음에 노란띠 되는 게 되게 어렵다니까. 일반인들이 노란띠도 안 되기 때문에 명상이 아이고 참 노란띠가 열리기 시작하면 재밌어요. 명상이. 내가 멀리서 보니까 멋진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병신 같은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얘는 왜 명상 자세가 저렇게 꾸부정하냐 그래가지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이게 노란띠야. 노란띠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려고 너무 보려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안 된다. 보려는 마음을 전혀 접으시고 완전히 무아 쪽의 공부만 하시라고. 고요한 마음만 공부하시라고.
그러면은 그 고요한 마음이, 내가 그 말했잖아. 그 불교에서도 자주 말하는 건데, 고요한 마음이 되면 1분 호흡만 하라는 거야. 1분 호흡이 되면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호수의 물결에 바람이 한 점 없는 호수가 돼서 물결이 거울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멈춰버려요. 그럼 마음, 삼라만상이 보인다, 비쳐서 보인다, 반사돼서 거울처럼 보인다. 이게 천안통이 드디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 보이는 게 내 가부좌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어? 그게 노란 띠야. 파란 띠는 뭐라고? 벽을 뚫고 옆집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게 보여. 응? 원형으로 우스갯소리로 옆집에서 섹스하는 게 보인다. 옆집 부부가 섹스하는 게 보인다. 옆집 아가씨가 샤워하는 게 보인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건 우스갯소리고 꼭 그게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하여튼 벽을 투과해서 보인다. 그게 파란 띠. 빨간 띠는 벽 이제 집의 안에서 그다음에 옆집에 벽을 투과해서 요게 이제 노란 띠 파란 띠면 빨간 띠는 뭐냐면 이 하늘 위로 좀 올라가 가지고 서울시의 산과 강과 들이 그 도시가 아파트 단지들이 쫙 보여요. 그게 파란 노란 띠 파란 띠 빨간 띠야. 그게 빨간 띠가 이제 북한산이 보여. 도봉산이 보이고 이게 빨간 띠야. 그다음에 드디어 검은 띠 초단이 됐는데 검은 띠 초단은 뭐라고? 내 전생이 보여요. 전생이. 그래서 이거는 뭐가 기본기라고?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청정하게 해서 호수에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호수물이 되면 호수의 물결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얼음판처럼 조용하게 거울처럼 돼서 거기에서 삼라만상이 분명하게 반사돼서 보인다. 거울처럼.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호수나 바람이 뭐 무언가를 특별히 뭐 삼라만상을 반사시켜서 보이게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해요? 아니지. 그냥 바람이 잦아지는 거야. 바람이 멈추고 조용해지는 거야. 알았어요? 기본기 공부가 이 말이란 말이야. 이게 정해쌍수의 선정, 고요함 공부인데 그냥 고요해지는 쪽에만 신경을 쓰고 편안해지는 쪽에만 신경을 써야지 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요해지다 보니까 호수물에 이제 파도물이 일렁이는 게 없어지고 맑은 거울처럼 조용해져서 거기서 삼라만상이 비쳐 보이더라. 이거지.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법이 잘못하시는 거야.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선정, 조용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 무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기고 처음부터 끝까지야.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인데 우리 스님들은 뭘 잘못하냐면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면서 그 삼라만상이 비춰지는 거 그게 이제 신통력인데 그 신통력을 배격한다고. 그러니까 신통력을 배격하면 그게 뭐냐? 맑은 호수의 삼라만상이 보이는 그 호수물을 잔잔하게 하는 게 명상 공부인데 그게 보이면 또 그걸 또 배격하면 그걸 뭐야? 공부의 원리도 모르는 거야. 응?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데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스님 원영불이 자꾸 신통력 얘기만 강조한다고 해서 신통력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조용해지다 보면 삼라만상이 비쳐 보이고, 응? 그러는 거라고. 항상 그 비유를 그냥 비유가 아니고 되게 중요한 비유기 때문에 명상의 원리가 녹아있는 비유기 때문에 그 호수물이 잔잔해지면 삼라만상이 보인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바람이 안 불게 해야죠. 응? 바람이 안 불게 조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명상 공부의 핵심이고 선정 공부라 그래요. 정해쌍수의 응? 선정, 고요함 공부라 그래. 그래서 고요해지면 삼라만상이 드디어 반사가 돼서 보이죠. 거울처럼. 그걸 뭐라 그래?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쓰는 일반인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한자는 똑같고 단어도 똑같은데 명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삼라만상에 비쳐 보이는 거. 그 지혜, 천안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더 경지가 높아지면 다른 신통력들이 열리지만 맨 처음엔 천안통. 그래서 삼라만상이 보여. 이상하게 거울처럼. 응?
그런데 오늘 연불산매 설명해 준다는데 너무 이상한 데로 갔다. 그래서 연불산매는 뭘 얘기해 주려고 내가 지금 이게 처음에 이게 지금 녹음기를 켰냐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만 했는데, 예, 1분 호흡을 하고 봉훈 선생님이 1분 호흡을 하고 고요한 공부야. 그게 선정 공부의 정해상수의 정의야. 선정 공부만 하는 거죠. 1분 호흡만 하고 1분 호흡이 된 다음에는 원상법 공부를 한다. 응? 바로 해야 돼요. 손가락에 글씨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글씨에서 자꾸 쓰다 보면 금빛 광명이 나면서 거기에 내가 이제 내 영혼이 그 손바닥 글씨 광명이 나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신선 세계가 열려요. 응? 그게 돼야 된다. 그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보이는 게 다 뭐야? 그게 천안통이란 말이야. 그게 지금 말한 그 호수가 고요해지면 삼라만상이 비춰진다는 건 똑같죠? 응,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신선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산과 강과 뭐 이런 데가 다 보이고 거기 가서 내가 들어가서 돌아다니게 되고 뭐 이러거든요. 여기서 공부가 더 잘 돼서 천안통, 천이통 되고 숙명통이 돼서 전생이 보이는 게 이제 되거든요. 전생이 보이는 게 되면 아까 말했지만 독의 초단 검은띠야. 이 독의 초단 검은띠가 된 다음에 연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연부를 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야. 그래서 전생을 본 다음에 연부를 하는 거야. 전생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전생 보는 거 다음에 연부를 합니까? 그 전에 연부를 하면 연불이 잘 안 돼요. 연불은 하는데 연불 3매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거든. 연불을 하는 이유는 연불 3매를 얻기 위해서야. 근데 연불 3매가 안 얻어져. 연불을 안만 뭐 1000일, 100일, 1000일 연불을 해도 1000일이면 얼마? 3년이 넘는 건가? 3년이 안 되나? 365일. 내가 산수가 약하다. 수포자라서 365 곱하기 3 하면 잠깐만 1000이 넘네. 한 2년 조금 3년이 아직 약간 안 되나? 1000일 동안 수행이. 그 1000일 동안 수행을 해도 연불을 해도 연불 3회에 들지를 못한 이유는 뭐라고? 그 봉호 선생님이 1분 호흡을 해서 그 지금 독의 초단 검은띠를 따야 돼. 그 사전 단계라고. 그 사전 단계를 안 하고 그냥 연불을 하니까 연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 원리가 있냐면, 마음 공부가 뭐 하는 건지를 이제 검은띠 초단 정도 돼야, 이게 마음 공부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명상이라는 것이 원리가 이런 것이고, 이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실전 경험을 하면서 실전에서 느끼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개똥 철학도 아니고 어떤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경륜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충분히 좀 하는 게 검은띠 초단인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검은띠 초단도 그런 다음에 연불을 시작해야 연불이 일주일 정도만 하면 돼요. 연불을 일주일 정도만 하면 연불 삼매가 된다고. 최상승근기인데요. 아니야. 그래서 전생 보는 신통력까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마음 공부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가 하는 법을 이제 좀 자기가 터득하게 되거든.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연불을 해야지. 연불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연불의 원리나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 숙명통 공부까지 된 분은 명상하는 명상이라는 것이 뭔지,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걸 알기 때문에 연불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연불을 하면 그냥 바로 일주일도 아니고 금방 돼요. 며칠 만에 연불. 그러니까 아이고, 연불을 1000일 수행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연불을 1000일 수행해도 연불 3배가 잘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초 체조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검도의 검법을 배우기 전에 기초 체조를 가르치거든요. 몸 푸는 법을, 국민 체조 같은 거. 근데 국민 체조를 안 하고 검법만 휘두르면 맨날 엉터리 검법만 배운단 말. 칼을 휘두르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전 단계
사전 단계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배운 다음에 대학교 공부를 배워야지 곧바로 대학교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곧바로 연부를 하면은 그렇게 소득이 없어. 연부를 하려는 게 이게 연부의 결과물인 연불산매를 얻기 위해서. 연불산매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을 만났다고. 내가 그 부처님을 부르면 그 부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포옹도 해보고 악수도 해보고 같이 차도 한잔 마셔보고, 이게 연불산매거든요. 도에 대해서도 묻는 거지. 당연히 도에 대해서도 묻고 수기도 받는 거야. 연불산매의 핵심은 뭐냐면 수기를 받는 거야. 그 부처님이 나타나면 커피랑 차 마시는 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섹스하는 거. 언어부로 섹스도 하는데, 부처님을 만나서 섹스를 해요? 부처님을 만나서 섹스하는 거 처음 들어보지. 언어부리 엉뚱하잖아 좀. 부처님이 남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동성애인가? 그게 아니고 여자 부처님이 나타나면 이제 섹스하는 거야. 여자 부처님도 있군요. 여자 부처님도 있어. 이게 드물다는 거지. 있긴 있다. 저번에 다른 블로그에서 내가 설명해 줬더니 오히려 법계에서는 여자 부처님이 더 대다수고 남자 부처님이 적더라, 뭐 이런 말도 내가 해준 적 있죠. 웃기지. 세상에 세간에 알려진 얘기들하고 좀 많이 다른 이야기들을 언영불이 한다고,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메모를 항상 해두시라. 메모를.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아. 언영불만 해주는 말이야. 메모를 하시라. 응? 다른 분이 똑같은 말 해요. 그럼 그 양반한테 가서 따져. 왜 출처를 표기 안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원영불 블로그에서 본 거, 유튜브에서 듣고 블로그에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출처를 말해야지. 자기가 마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원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원영불한테 들었다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 얘기해 주는 거는 뭐라고? 얘기 끝났어요 지금. 설법이. 아니 설법이 주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연부를 공부하려면 사전 기초 단계로 봉훈 선생님의 일본어과 원상법 공부를 해서 저걸 해야 된다고. 전생을까지 보는 수명통 도인이 돼야 돼. 도계 초단, 검은띠 초단이 돼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연불 공부를 하면 일주일도 안 돼서 연불산매가 돼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부처님하고 논다고. 도를 배우는 것도 좋고 수기를 받는 게 가장 좋아요. 부처님한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나타났을 때 그러면 수기를 해준다고. 아이고 착하다 보살아. 원영불한테 수기를 받은 분들은 뭐 따로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명상에서도 수기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원영불한테 수기받은, 현실에서 수기받은 거랑 또 다르게 또 재밌다고. 알았어요? 원영불은 누구한테 수기를 받았다고? 청강왕 정주열의 연부를 해서 청강왕 정주열애로부터 수기를 받았다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에 수기를 받으면서 천수천안의 모습의 아저씨야.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있군요. 그래, 남자도 있어. 남자 천수천안의 금빛 천수천안 보살이 몸이 딱 되는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그 청광 정주열애를 수기해 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수기를 해주거든요. 그게 수기를 해줬다는 징표야. 응? 내가 천수천안의 몸이 돼가지고 금빛 몸이 돼서, 이거 신기하네. 팔이 왜 이렇게 많어? 눈깔은 왜 이렇게 많어? 눈깔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눈이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이 머리 있죠? 머리 정수리. 이쪽에 이 머리 쪽이 전부 눈으로 바뀌어요. 눈알로. 그럼 머리카락이 없네요. 그렇게 봐야 되나? 하여튼 좀 이상해. 외계인 같아. 근데 어쨌든 천수천안의 몸으로 바꿔주는 그 청광을 정주열의 연불. 청광을 정주열의 연불은 언여불이 추천하는 연불이에요. 석가모니불 연불, 아미타불 연불, 비로자나불 연불 이런 것보다도 청광을 정주열의 연불을 하시라고. 그럼 천수천안의 모습으로 내 몸이 팍 바뀌어. 재밌다고. 손이 이렇게 많어. 이 많은 손으로 나는 뭘 하지? 음흉한 생각. 야, 이거 맨날 변태 생각을 하냐? 응? 이렇게 연불산매를 하는 거야. 연불산매가 그렇게 연불을 하자마자 금방 얻어요. 근데 얻는 조건은 뭐라고? 공호 선생님의 일분호흡과 원상법을 마스터해서, 완전히 마스터는 아니지. 공부해서 도계 초단인 수명통 전생까지 보는 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연불 공부를 하시면 연불을 며칠 만에 완성하게 된다. 그러면 더 연불 공부를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고, 다른 부처님 불러봐도 되고, 다른 보살님 불러봐도 되고, 한 번 성공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잘 불러줘요. 응? 이렇게 해서 연불산매가 굉장히 중요하다. 연불산매가 왜 얼마나 중요한데요? 연불산매만 얻으면 깨닫는다, 이 말도 있어요. 불경에 어디 있다고?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있어.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전은 인터넷에서 꼭 책을 사서 소장하시라. 반주산매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 중요하다?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났을 때, 소승불교 말고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대승불교의 경전이 중국으로 드디어 처음으로 번역돼서 왔을 때 제일 처음 번역된 게 반주산매경이에요. 그래서 반주산매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반주산매경 반드시 그 인터넷에서 팔아요.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 반주산매경을 꼭 소장하시고 10번 정도는 읽으시라. 반주산매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용을 완전히 암기하고 있어야 돼. 뭐 정확하게 글자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 스토리를 암기하라고. 응? 어디 가서 어리더리 멍청하게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이러지 말고, 아 그거 반주산매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런 정도는 알 수 있게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라고. 꼭 10번을 읽으라니까 10번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오늘 연불산매하는 연불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되게 간단하지? 요약하면 보은 선생님의 일부노과 원상법 해서 전생을 봐라. 전생을 본 다음에 연불을 하는 거다. 연불은 누구를 하라고? 다른 부처님 말고 청광을 정주를 해봐라. 금빛 천수천안이 되는 내 몸을 보고 재밌다, 낄낄거리고. 원년불의 천수천안이 언제 됐습니까? 그게 언제 됐는지 내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는 저기 청광 정주열애가 되게 오래전, 무량겁 전에 인멸하신 부처님이라서, 원년불이 지금 청광 정주열애한테 수기를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무량억겁 전에 원년불이 천수천안 금빛 보살로 됐다는 거지, 옛날에. 그게 명상에서 하여튼 이런 얘기 또 복잡한데, 결론을 한다면서 또 복잡한 얘기가 한다. 여기까지. 연불을 할 때는 뭐라고? 보은 선생님이 일부노과 원상법을 공부해서 숙명통까지 봐야 된다. 숙명통까지 내 전생까지 보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연불을 하시라. 그럼 연불을 일주일 만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연불삼매를 얻을 것이다. 연불삼매를 얻으면 거의 깨달음에 근접한 것이다. 거의 근접한 거예요. 그건 다음에 설명해 줄게. 그 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올려드릴게요. 8시 10분이네. 끝.